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새벽이 다가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0년도가 됐다고 우리가 참 새로운 한 해를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새해가 되면서 참 벌써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두 달 가까이 우리가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언제 이 병이 끝나나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또 하루하루가 더디게 지나가는 것만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생명 찾아요 악명으로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에 그 시간 이하고에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너는 나를 장차 오면에 인도해 주시니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맺혀갈게 살려서 주차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 생명은 육신은 살고 있지만 영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평생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하늘 번향 천국을 하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은혜로운 가사를 작시한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곡을 작시한 이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련은 우리의 은혜로우시고 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답답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처방하신 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처방의 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캄캄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캄캄한 밤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 밤도 그렇잖아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동토는 새벽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선 거예요. 반드시 전염병이 지나갈 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살면서 고난 없는 인생, 시험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 곡을 썼겠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런데 이 존 뉴턴이 깨달은 것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당하는 그런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약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아니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런 환난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약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사무소에서도 전화를 와가지고 집회를 하려면은,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라고 했더니 집회를 하려고 하면 찬송을 부르지 말래요.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를 될 수 있으면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도 제가 밤늦도록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또 3층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밤낮도록 이 지하 노래방에서는요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지, 노래방에서 집담 가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마이크에 2시간 3시간을 노래하는데 그 노래방에 있는 사람들 침이 얼마나 튀겠어요. 근데 그걸 또 그러면 노래방부터 문 닫아야 돼요. 식당들 가봤더니요, 식당들도 다 여러분 이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사람 봤어요? 식당도 그런 문을 다 닫아야 돼요. 사람 많이 모는 것은 다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련이 뭡니까? 시련. 그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련이라고 하는 그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거라는 거예요.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감으로 인해서요 1년에 감기 독감을 앓다가 폐렴으로 전환해갖고 죽는 사람이 1년에 5,000명에서 10,000명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로 1년에 4,000명이 죽어요. 암으로는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압니까? 사고로는 얼마나 죽는 줄 압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코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련들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처절한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고난받았을 때는 생각해보면 다시는 그런 기억을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13년 동안 지하에서 교회 있을 때요, 그때 생각하면요 생각하기 싫어요. 여러분들도 고난받았을 때 그때 생각하면요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런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고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하고 계심,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걸 깨닫게 돼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한참 하나님께서 쓰실 때 5,000명, 10,000명 목사님들을 놓고 그런 세미나를 가서 듣기도 하고 또 간증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의도 그 허벌판 모래백사장만 있는 그 허벌판에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쪽으로 이전해 갖고 아무 근처에 집도 하나도 없고 모래백사장. 거기에 가서 이제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때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오일 쇼크가 왔대요. 그리고 경제 불황이 닥쳐와가지고 건축 자재는요 10배, 20배, 30배, 50배로 막 오르니까 건축 자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리고 경제 불황이 닥치니까 금리가 폭등해가지고 교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결국은 교회 건축이요 철근만 세운 상태에서 중단이 됐대요.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그리고 건설회사 측은 목사님을 고소하고, 그리고 건축회사들은 막 목사님한테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원망하면서 목사님 그것 보십시오. 이 여의도 땅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가 교회 와서 건축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 아닙니까? 이건 무모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은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은 힘들게 불평불만을 하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던 목사님이 집에 가면은, 목사님 그때 아이들이 어렸었는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날리고,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아,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장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이제 죽는 길밖에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죽으려고 아파트 7층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파트 7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이제 죽으려고 하러 기도를 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파트 7층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만약에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마음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네가 죽는다면 저 수많은 성도들은 다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정들은, 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은 파탄날 것이고, 그들까지도 목숨을 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너는 끝까지 견뎌야만 한다. 반드시 너와 모든 사람들의 빛이 청산되는 것을 너는 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성령님의 마음에 음성을 주시더라. 그래서 목사님은 아파트 7층에서 죽으려고 7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날부터 성전에서 무릎 꿇고 밤낮을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이 죽으려고 했다가 지금 목숨 내놓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 우리도 가서 성전에 가서 부르짖자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다녀와서 철회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1년도 안 돼서 그 빚을 다 갚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시련은 1년이 안 돼서 모든 부채를 갚고 성전을 건축, 그리고 큰 감격 속에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적으로 보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나 이 캄캄한 밤일수록 여러분 새벽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포기할 때,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손을 쓸 수 없을 때,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 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붙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면 살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목숨 내놓고 붙들어야지 어정쩡히 갖고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그저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발을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우리 인생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견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 인생길을 견고하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앞날을 견고하게 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의 주권, 하나님 말씀,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 그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있던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죄악을 눈으로 죄악을 포기하고 패역을 눈으로 포기하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이 하박국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옳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유다 나라에도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쳤어요. 그때나 지금이 이 시대나 혼란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아수르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한 나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하고 인생을 그 당시에 방탕하게 살았다. 하박국서는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하십니까? 왜 세상을 공평하게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냐? 악한 자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을 짓도록 그냥 허용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방치해 두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골방에서 성전에 가서 눈물로 울부짖어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하게 죄 짓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럴 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여기에서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하는 말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거나 듣게 하신 그런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환상, 들은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똑똑히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명, 무거운 책임, 하나님께서 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무겁습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사명을 하박국 선지자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합니다.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나님 말씀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은요, 금요 철야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끼로 설교하는 목사님 무릎을 찍었어요. 뼈가 다 보였어요.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피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쭉쭉 내려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넥타이로 그 지혈을 하고 계속 설교를 끝까지 했다. 그냥 설교 중단하고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피가 칼칼칼칼 쏟아지는데도 이러다가 내가 죽겠지. 죽고 아야한 어렴풋 그런 기억 속에서도 끝까지 설교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휠체어에 타가지고 누워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요즘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심정을 알게 될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서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는구나.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살듯이, 숨을 멈추면 죽어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살듯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늘 골방의 기도를 하시고, 집에서 골방의 기도하시고 성경을 끊임없이 붙들고 사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더 이상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온 세상을 자기 손에 넣고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고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하게 되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주무르고 오락쥐락펴락 세상을 주무르고 큰소리 떵떵 치며 사는 인생도 결국 저런 인생도 망하는구나. 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 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것도 나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하박국 당시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캄캄한 어둠의 현실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짝짝짝 대한민국을 외쳤던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호요식하며 사치하며 향락을 누리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떠내려가는 배와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포자기에 빠져서 마치 침몰하는 배 안에서 정신 못 차리고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려움을 당할수록, 시련을 당할수록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지금 하박국 1장 2절에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2절 우리 한번 봅시다. 하박국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아무리 몇 날 며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오늘 우리 인생들도 인생의 수많은 사연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수많은 사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시절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다고, 내가 지난 시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다 그런 아픔들, 시련들, 고통받던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대한민국이 전염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경제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나라가 넘는 나라가 다 항공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늘길을 닫아버렸어요. 택시들은요, 산악금을 내지도 못할 정도라고요. 경제는 공황에 빠져가서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은 꽉 막힌 듯한 느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해도 하늘은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 언제까지일까?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일까?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염병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겠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느 때까지일까? 이런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외침이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숨 쉴 때도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끙끙 앓지만 끙끙 앓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가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저도 지하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2층으로 3층으로 교회를 올려달라고 기도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박보희 목사님이 지하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13년 동안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질병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이 전염병이 물러갈 날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병이 깊어가지고 수술할 일이 있는데 부모들이 여러분 이제 그 아이를, 수술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요. 근데 아이가 병원에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수술한다는 거 알고 막 떼를 쓰면서 막 울면서 엄마 나 수술 안 할래, 나 수술하는 거 무서워 하면서 엄마에게 달려붙어서 나 절대 수술 안 할 거야 하고 매달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도 의사에게 넘기는 거예요. 아무리 떼를 쓰고 울어도 너는 수술해야 나서, 너는 수술해야만 돼. 떼 쓰고 수술 안 하겠다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의사에게 넘겨줘서 의사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울어도 위급한 상황에 빠져도 부모는 수술실 밖에서 마음 졸이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수술해야만 그 아이가 낫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으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의사의 손에 맡기고, 수술할 때 저도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수술할 때 밖에서 기다릴 때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 마음 졸이며 부모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도.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들 보십시오. 마음이 아파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고 반드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나 편지로 와서 나 훈련 너무 힘들어요, 나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해도 여러분 부모가 대신 훈련 받아줄 수 있습니까? 반드시 군대 생활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잠잠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주의 동네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동네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끊지 못할 것 끊지 못하고,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주의 동네에서 빙빙 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동네에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동네로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따릅니다. 주의 동네에서 회개 동네로 옮기자. 할렐루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죄의 동네에서 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동네에서, 죄의 동네에서 떠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처방하신 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캄캄한 인생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가 오늘 우리들의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답답한 우리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회개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덩어리들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죄덩어리로 가득 차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는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픔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통제만 주셔서 빨리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진통제만 놔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급선무인데 내 병부터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시련의 강에서부터 빨리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행복한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련 당했을 때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행복한 인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원하기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캄캄한 인생을 만났어요. 캄캄한 밤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70년, 80년을 살면서 아침과 밤이 공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침이 있으면요, 밤이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새벽이 동이 타오는 환하게 타오는 아름다운 그 아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캄캄한 밤이 될수록 그만큼 환히 동이 터오는 새벽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지금 하나님 캄캄한 밤을 만나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도 이런 아버지여 내 인생 앞에 캄캄한 밤을 만나서 내 인생이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동네에서 회개 동네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하나님 삶에 머물러 있던 인생 이제는 은혜의 삶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